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기억하십시다. 십자가의 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2024년 종려 주일이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고대 유럽에서는 극악무도한 죄인이 처형을 시킬 때 십자가라는 형태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무섭고 잔인한 사형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섭고 잔인하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런 죄를 지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를 짓지 않으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그 시대에 로마가 자랑하는 이 법률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어지고, 거기에다가 일반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보다도 더 잔인하게 머리에 가시관을 더 씌우고 또 수치를 그래도 가려주었지만 예수님은 그 수치까지도 가려주지 아니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쳤는데 예수님은 그 이상의 매를 쳐서 어느 하나 성한 부분 없이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신 채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고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그 무섭고 잔인한 그 십자가에서 달리셨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그 십자가가 무서운 사형이라고 하는 상징이 아니라 사랑의 상징이 되고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보아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억울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억울한 십자가라 할지라도 주님이 사형하지 아니하신 것은 그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오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무서운 그 사형 형틀이 이제 사랑의 여러분 상징으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이게 수치고 부끄러움이고 거리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이 진리,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을 오늘 생각하시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십자가의 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이시죠? 우리 18절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이 진리가, 십자가의 이 말씀이 멸망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이고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 보면 아이고 십자가, 예수, 교회, 아이고 그거 꼭 믿어야 되나, 꼭 가야 되나, 아이고 좀 부족하고 2%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찾는 것이 교회고 기독교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유태인들은요 끓이기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가 참 좋기는 좋은데, 그런데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다 이 말이죠. 자신들은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다면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로마를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을 해방하시고 구원하셔서 참 이스라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반대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지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가까이 하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런 정치인이 아니고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의 이웃이고 친구로 주님이 사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풍랑 위를 걸어가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는 사람을 살려내시고 막 이런 기적을 행할 때에 참 희한하다. 어떻게 저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수를 받아들이기에는요 좀 부족한 거야. 그래서 받아들이기도 머쓱하고 안 받아들이기도 머쓱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끓이기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태인들은요,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먹고 삽니까? 관광 수입을 먹고 삽니다. 관광 수입이라 하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유적이죠. 그것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제1 수입입니다. 그러면서도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는 끓이기고, 참 이게 뭐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 이 도,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 뭡니까? 이 십자가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음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가 없었다면 나도 없고, 십자가가 없다면 여러분 교회가 없고, 십자가가 없다면 천국도 없고, 십자가가 없다면 구원이 없고, 십자가가 없다면 생명도 없고, 십자가가 없다면 치료도 없고.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있으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십자가 안에 있느냐 십자가 바깥에 있느냐, 십자가를 붙잡고 사느냐 십자가를 놓고 사느냐, 이게 뭡니까?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뭘 붙잡아야 돼요? 붙잡을 것 참 많아. 자식도 붙잡아야 되고, 남편도 자식 아내도 붙잡아야 되고, 그렇죠. 직장도 생업도 사업도. 그러나 그보다 가장 중요한 십자가. 십자가. 우리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되 어떤 복을 주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에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도 땅도 바다도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람에게. 어떤 사람?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주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여러분,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모든 것을 누구에 맡겼었습니까? 인간에게 맡기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천사장, 여러분, 루시엘에게 맡겼다고 한다면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에덴이라고 하는 여러분 지상 낙원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기는 각종 실과가 있습니다. 여기는 영원히 죽지 않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 과실이 있습니다. 영생하는 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 뭘 하나 주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에덴은 에덴이지 왜 선악과를 함정을 만들어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지을 줄 뻔히 아시면서 하나님이 그런 함정을 만드셨느냐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런 째째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되 더 큰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되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약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 딱 한 그루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뭡니까? 바로 믿으라 이 말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악을 한 실과를 안 먹으면 영생 복락이에요.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으면 어떻습니까? 정령 죽는다. 여러분, 에덴에 먹을 것이 없습니까? 에덴의 생명나무, 천국에 있는 과실이 이 지상에 있었다니까, 여러분.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가 천국에 있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각종 실과라면 실과를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그냥 따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한 번만 유혹했겠습니까? 얼마나 유혹했겠습니까? 하와가 땀 흘 때까지 유혹했겠지. 여기에 사탄이 하는 기고 뱀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와가 따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따서 신랑에게 먹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다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수치, 부끄러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기 몸을 숨기고 감추고 난리 났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그 아담 하와를 찾아오셨는데 아담 하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하셨겠습니까? 그들이 예전 같으면 하나님하고 찾아오시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갔던 그들이 오늘은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수치스러워 숨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주실 때 그때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것이 다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러기를 주님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누구 탓을 합니까? 내 탓이 아니라 당신 탓이다. 하와가 주워서 먹었다. 하와 너는 뱀이 주워서 먹었다. 전부 다 내 탓은 않고 네 탓만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악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고 무슨 문제가 생겨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나라 지도자로부터 여러분 백성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사건이 나면요 내 탓입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말하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전부 다가 지가 해나가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여러분 너무 능글맞게 다 당신 탓이다. 내 탓은 없다는 거. 나는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 그게 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찾아오니까 죄성입니다. 여러분. 그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유전자예요.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크게 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떻습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가책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왜? 그런데 예전에는요, 그래서 좀 양심에 좀 부끄러움도 있고, 좀 수치도 있고, 좀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당당합니다. 왜? 무죄 원칙에,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결이 나도요, 안 받아들여. 억울하다는 거예요. 천당 가야 될 확신이 아마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이시라.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최초의 원시 복음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자를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수입니다. 죄를 알지 못한 처녀의 몸에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셔서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노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어도 양심에 여러분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온갖 더러운 짓, 온갖 악한 짓을 행해도 여러분 큰 소리 뻥뻥 치고 살아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권리도 잡고 막 별의별 거 다 해요. 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지금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입니다. 그런 죄인이라도 그런 인간들이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려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지 않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아멘이시죠?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상에 죄가 있어도 어두움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뭐요? 구원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아멘이시죠? 모든 사람이 죄에서부터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어려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후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훔서 1장 2절에서부터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세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야,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와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3절을 보십시오. 그렇지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노하기를 어떻게 더디하신다. 긍휼과 자비를 누구에게? 인간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천사에게는 국물도 없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은 긍휼이나 자비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 어떤 죄라도 그 어떤 수치도 부끄러움도 주님은 다 용서하신다. 무엇으로? 십자가입니다. 무엇으로? 십자가입니다. 주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하신다. 씻어 깨끗하고 거룩하고 완전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어렵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죄의 종노릇하고 죄의 자식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지옥 가서 영원히 불 가운데 받아야 할 그 심판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뭡니까? 장자가 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 이 능력, 이 은총을 내게 주신 주님, 이를 위해서 주님이 그 험한 십자가라도 사용하지 아니하셨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 구원의 확정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사람을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죽을 사람을 살려내는 걸 구원자라고 하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구원받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니까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뭡니까? 죄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여러분, 민주주의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영국보다도, 저 미국보다도요, 더 자유를 만끽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유를 만끽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니까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도시든 시골이든 어느 곳이든지 마음껏 활보하고 다닐 수 있는 곳이 뭡니까? 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이나 여행을 해보십시오. 가이드가요, 밤에 출입을 제한합니다. 왜? 안전을 보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뉴욕도 보장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런던도 여러분의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니 밤에 출입을 자제하라고 꼭 부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어떤 나라, 어떤 사람이라도요, 서울이든 부산이든 울산이든 시골이든 어떻습니까? 마음껏 활개치며 다닐 수 있고요. 여러분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맞습니까?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휴전선 이북과 이남 극과 극입니다. 이렇게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제가 딱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안정이 되는 것이고 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법이 없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자유가 있어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껏 활동하고 생활하고 밤이든 새벽이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법이 치안이 우리를 딱 지켜주고 보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오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에는요,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 가보십시오. 가이드가 뭐라는지 아세요? 소지품을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은 특별히 귀중한 곳에 꼭 보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신신당부합니다, 여러분. 왜? 자문하면요, 훔쳐가요. 근데 한국에서는 여러분 휴대폰 놔놓고요, 가도 아무도 안 들고 가요. 그거 만약 들고 가다가는 어떻습니까? 낭패를 당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카드 한 장도요, 은행 가서 혹 두고 가더라도요, 손 안 댑니다. 왜? 그걸 손댔다가는 여러분, 법이 엄청나게 제재를 하는, 그러니까 내 거 아니면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신고만 해야지, 그거요, 들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은요. 할매들 또 뭐 주웠다고 들고 가지고 이래 샀지만 오해받습니다, 여러분. 그 어디에 있더라 소리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법이요, 확실하게 지켜주고 보존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얼마나 좋은 나라,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보호하사 하나님 주신 은혜요,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법이 살아있어야 돼요. 법이 무시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북한에도요, 민주주의라는 헌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저 러시아, 중국에도 자유라는 말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자유가 있냐 이 말입니다. 경제적인 자유는 있어도 정치적인 자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게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법은 있어도 지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에게 법을 주셨다. 최초의 법이 뭡니까? 선악과 법입니다. 이걸 가지고 왈가불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상벌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누가 일하겠어요? 맞습니까? 직장에서 상벌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요, 누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겠어요? 맞아요. 자녀를 키울 때도 상벌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면 칭찬해주고 잘못하면 꾸중하고, 이게 기준이 분명해야지. 이래도 저래도 그럼 자녀들 배르는 거예요. 이래도 괜찮다 저래도, 그건 자녀들 배르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 0세에서부터 6세까지는 성경에 뭐니까 초달 뚫고 패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안 팹니다. 성경에 패락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죽으라고 패겠어요? 잘 때라고. 그걸 잡아주는 거죠. 아멘. 흔들리는 아이를 잡아주는 게 그게 훈계고 교훈이고 뭡니까? 채찍이라 이 말입니다. 그걸요, 초달 교육을 잘 시킨 아이들 보십시오. 옛날 우리나라 고대에서는요, 이 초달 교육이 누구 했습니까? 우리나라 한자 교육입니다. 이게요, 철저하게 초달 교육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요, 양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양반을 키우려면요, 초달 교육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이 자유를 우리 후손에게 물릴 수 있는 것은요, 법을 세우고 법을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 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벌을 받는 것이에요. 그게 법치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합니다. 죄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고 영생이다. 할렐루야. 그 죄를 지으면 싹 값을 지불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요? 영생, 뭡니까? 생명, 축복, 천국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습니까? 극한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 버려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죄를 지으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제사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또 형편이 되는 사람은 양이라도, 아니면 염소라도, 아니면 소라도 잡아서 반드시 뭡니까? 그 피입니다. 피를 번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만사회가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이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그 죄를 용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피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흘릴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 피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장차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피를 쏟고 물을 쏟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그 예수를 바라보시고 그 구약시대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친히 그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십자가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십자가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전하는 그 삶을 평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바울처럼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생각하고 십자가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죽음을 전하고 여러분 전도하며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의 이 길, 이 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요, 지혜라고 하는 말이 8번 나와요. 총명이라는 말이 3번은 합계 11번 나와요. 그리고 어리석다는 말이 5번 나와요. 여러분, 지혜롭게 살 것인가,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혜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세상이 주는 지혜가 있어요.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저울질해요.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헬라인들이. 그 사람들이 뭡니까? 철학자들. 그래서 철학자들은요, 종교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들을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의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 지혜 무궁무진하신 그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냐면 그 자체가 어리석고 그 자체가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 이 길, 이 도를 따라갈 때 가장 중요한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합시다. 십자가로 구원받아야 된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2번째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속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병들고 내가 원치 않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정말 기가 막혀 웅덩이에 빠져도 십자가가 보이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만나도 십자가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자기를 곤투리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비밀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영한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 영한 것을 몰라. 십자가 안에 세상이 말할 수 없는, 표현할 길이 없는 영한 것이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맛본 사람도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이걸 아직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바깥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3번째, 여러분 몸으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몸으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것이 내 몫의 십자가다. 그러면 내가 지고 가요. 자식을 지고 가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생업, 사업 우리가 지고 가야 되잖아요. 내 가정은 내가 지고 가야지 누가 지고 갈 거야. 또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이제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지. 아멘. 언제까지 십자가는 주님의 목, 나는 십자가 없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마지막 들어갈 때 십자가 있는 사람 통과, 십자가 없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걸 아시죠? 여러분 몸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무엇으로? 몸으로. 할렐루야. 몸으로 예배하고 몸으로 봉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이상 교회 봉사해야 돼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 교회는 오시지도 얼마 안 되시는 분이 막 청소를 다 하시고 막 식당에 가서 막 음식을 준비하고, 또 어떤 성도님은 또 막 고향에서 막 오늘 전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나오시면 또 12시에 나와서 식사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깨하고 장난 준비 많이 나왔지? 내 거 좀 남겨놨는가 모르겠다. 막 이걸 막, 여러분 우리가 식사 한 끼 대접을 교회에서 다 감당을 못해요. 다 구역마다 맡은 사람들이 다 십시일반해서 정성껏 대접하잖아요. 그게 바로 몸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번째는 뭡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이고 뭐 전한다고 전도한다고 예수 믿나?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있어 없어? 내가 있잖아요. 내가.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전도해야 됩니다. 왜?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된다. 이걸 안 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면 이걸 들을 사람이요, 듣고 이게 어느 정도 쌓이면요, 그때는요 주님이 됐다 하고 탁 부르시면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누구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올해는 500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 500명을 채웁시다, 여러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한 사람 이상씩만 주님께로 인도하시면 500명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랑의 빚을 여러분 갚아야 돼요. 빚은 갚아야 되죠. 특별히 주님 십자가의 이 은혜, 이 사랑의 빚을 안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을 마음은 있는데 말은 되는데 용기는 있고 결단하는데 이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십자가의 이 능력, 십자가에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